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또 여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30절, 23장 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 거죠. 예.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와 비슷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입법뿐만 아니고 사법, 행정까지 다 겸하고 있는 국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이런 단체가 산헤드린 공의회로 한 70명 정도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살았다고요?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 아니죠.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바울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삶의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예? 때로는 마귀가 위협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바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게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선한 양심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때로는 부정과 결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기보다는 어느 쪽이 힘 있는 쪽이냐, 어느 쪽을 따라가야 내가 이득이 되느냐, 의가 아니고 이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선한 양심을 따라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 주님 때문에 당한 손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지혜로운 전도예요. 2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공회를 보고 이제 자기가 죄 없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일부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 한 70명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왜 이런 그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는다고요? 부활 때문에.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계시죠? 나는 당신들과 같은 바리새인이고 당신들이 믿는 그 부활 영생, 그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온 거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래갖고 막 이제 사두개인하고 막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생, 천사, 영적인 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이 사두개파 있는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이 됐어요.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디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 명예, 부자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영적인 세계를 다 믿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전도의 포문을 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줄 알고 지혜롭게 연 거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 부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서울에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띠 같은 거 메고 판패물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이제 지하철 안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부산역 앞에는 있을걸요? 제가 부산역 앞에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렇게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병원으로 섬기고 그죠? 교육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좋을 때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때로 듣고 교회 나가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그거 듣고 나 정말 교회에 가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지.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다 눈살을 찡그리니까.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좀 조용하게 가고 싶은데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나 전도에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매너가 없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때하고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안 좋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힌 마음 문을 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옛날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전도를 주로 해야 되냐 하면 감동 전도, 관계 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되도록 아는 사람에게 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한 20%가 넘어가면 관계 전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 때 전도 하나님 보실 때 전도가 뭐예요? 우리 입으로 전하는 그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지.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구원하는데 우리 보내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미련한 방법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 구원할 때 우리 통해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되고 그죠? 나타나셔도 되고 누구 보내도 돼요. 천사들 보내도 돼요. 천사들 보내면 뭐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천사들 보내면 전도 더 빨리 될걸요? 예? 예. 신앙 공중에 나타나서 막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천사를 실제로 보여주고 예? 이번 주일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불도 한번 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주일날 미어 터지게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쓰는 방법 중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긴다? 우리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의미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지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뿐만 아니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게 정말 귀중한 복음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내가 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내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전도 대상마다 전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맞춤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맞는 전도를 잘 하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꼭 생명구원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